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네. 예배 순서상으로는 감사의 순서를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말씀부터 전하고 나서 우리 또 감사 고백도 담고 또 그런 순서 진행할 테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부분들, 마술사 시몬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술사 시몬이 있었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기도 함으로 성령 임하는 걸 보고는 그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가 그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달려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시몬은 뭘 살려고 했죠? 능력을 살려고 했다. 그랬죠? 네. 능력 지상 최고주의의 모습이 오늘날뿐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꾸짖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했으니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라고 경고하죠. 이 시몬이라는 말에서 사이몬이 즉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도 무척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는 순간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몬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혀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즉 하나님의 분깃을 받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길도 베드로가 제시하죠. 뭡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메인바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을 간구하게 되죠.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않고 어떻게 했죠? 대신에 그 형벌을 내게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목숨의 유지에 관심이 많은 거죠.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해결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옳지 못한 일들도 발생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누구를 부를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지금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빌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그 빌립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네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만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외에 네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맡겨진 원래 사명은 사마리아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하자 사마리아까지 쫓겨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 되었고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지역 사마리아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북한 땅이나 그런 것 좀 되겠죠. 가서 복음을 전하던 게 빌립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곳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모교회부터 파송받아 그들을 격려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너는 어딘가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곳이 있다. 자, 그런데 빌립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의 사자라고 돼 있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ow an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보면은 그냥 주님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 계속 이어진 문맥을 보면 천사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뭔가를 말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제자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 주의 사자가 얘기했다, 뭐 어떤 영이 얘기했다는 것은 주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라, 어디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성령은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좀 빌립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뭔가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알지만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현상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 현상에만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본질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짜 중요한 현상이,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진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과 공부가 평상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성령의 역사 이것이고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정의와 그간의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의 사자, 즉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구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 뜻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 잘하던 빌립,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원래 빌립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죠? 원래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자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었던,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갔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사마리아에 왔던 빌립이기에 너는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쩌면 무척 이상하고 의아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피해 도망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혹시 나더러 순교하라는, 내가 순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떠나가다가 주님께서 그 떠나가는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떠나가는 예루살렘에 너 대신 죽으러 간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통에 자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에 가라라는 명령이 빌립에게 떨어진 거예요. 쉽지 않은 명령이죠. 그런데 빌립은 어쨌든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딘가를 떠나고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우리가 이제 다음 정도 될까요? 보게 될 말씀인데요. 사울이 변화받아 바울이 되기 전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9장 10절 11절은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넌 어디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도 너는 가라,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사도행전 9장이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아나니아에게는 정확하게 가야 할 곳 어디를 지정해 주면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창세기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핵심은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의 두 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라고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지 알고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어딘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라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어딘가에 데려놓은다면, 나를 어딘가에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가던 어떤 환경에 처하던 어디에 가던 어느 곳에 머무르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비로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가라라는 명령 막 따라서 빌립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느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광야라.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저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he road, the desert road. 사막의 길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고 편한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길인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처럼 여러 가지 사명자를 감당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넌 아직도 사막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길로 가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갈 수 있겠는가? 부르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게 제자의 도리죠. 보내신 분의 뜻에 따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의 뜻 순종해서 나아가 보니 뭔가 보입니다. 27절이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 So he started out. 일단 떠났다라는 거죠. 출발해서 떠났다. 그런데 가보니까 떠나보니까 뭔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떠남이 없으면은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떠나면 중요한 거죠. 일단 순종해서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빌립은 마지막 사명이 한 명 남아 있었죠. 그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야 할 사명이 빌립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만남이 곧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일이 잘 풀리는 것들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만남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 돼 있죠?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은 누굴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여왕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만났다. 그러니까 네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네시에 우리는 너무 초점을 두기 쉬운데 이 네시가 우리 생각하는 그런 네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왕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리? 그 에디오피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쯤 되는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다가 빌립을 만난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났다고 돼 있어요. 아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고위관리가 와서 예배하고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명을 받고 왔는지 어떤 것이 분명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왔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다라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예루살렘 임할 때 아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상시 경건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왔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신 거죠. 이 네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면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로부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말을 가지고 추측해 볼 때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공적인 인물을 띠고 왔을 수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와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그 어떤 성전의 제사 혹은 절기에 맞춰서 왔다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예시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본문처럼 예배하러 왔다라는 말이 사용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디오피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지역에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때로 어느 곳을 가게 되잖아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니시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자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던 자였다. 준비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준비된 자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 어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그게 누구일지, 그게 언제일지, 그게 내 때일지 아닐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을 통해 적당한 환경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네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지금 뭘 하고 있었죠? 28절을 가만히 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둘을 준비신 거예요. 누구를? 에디오피아 네시를 준비시켰고 빌립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둘이 적절한 때에 만날 수 있도록.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이에요.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서 뭔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지 혹은 복음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를 들었고 그 들었던 바에 비추어서 마침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뭔가 들었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펼쳐보고 있고 찾아보고 있고 읽고 있는데 답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갈증과 궁금증과 호기심과 이게 뭘까? 그 갈망항에 사로잡혀 있는 누군가를 준비시켰고 그 준비시킨 자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더로 나아가게 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주 차근차근 빌립을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빌립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레가 보이는 곳까지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성령의 도움으로 수레를 발견했었을 때 그 수레가 내가 찾아가야 할 목적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민감할 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서 깊이 박힐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그게 흘러 지나갈 말씀으로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성령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적절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수레에 다가간 거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본문을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생전 알지 못한 처음 보는 사람, 고위직 관리인 것 같은데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눈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읽고 있었고요. 그 읽는 것을 빌립은 듣고서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누가? 에디오피아에 있는 네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인데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소리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빌립이 그 소리를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읽는 것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시는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럴 때 읽기보다는 그럴 때가 많죠.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될 때,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잘 납득되지 않을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나요? 깨달아지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대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사전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지 못하면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질문해야 돼요.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아는 사람에게 그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질문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빌립은 먼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아느냐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중요해요. 질문하지 못하면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들은 읽어도 알고 깨닫기가 무척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헛된 추측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때 명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전달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빌립을 택한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변화를 받게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읽는 것 중요하지만 깨달아지며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단지 스쳐 지나가는 한번 읽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한 심오한 깊이 있는 숨겨진 의미가 발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31절에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지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나는 말씀을 몰라. 그런데 이것을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 나는 그를 요청할 거야.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면서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에티오피아 내시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들려진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그 땅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빌립은 그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놀라운 말씀 해석과 말씀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에 다시 한번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궁금해 하십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소중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나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면서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두 인물은 만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예기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는 줄 압니다. 준비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용됨에 합당한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갈망하고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